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아멘.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Our God is three in one. I believe in the resurrection, that we will rise again. For I believe in the name of Jesus. I believe in God our Father. I believe in Christ the Son. I believe in the Holy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 고통이 나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 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주의 은혜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마. 주님을 볼 때 힘주시네. 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의 의리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 등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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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주도생자 주도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구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말씀 앞에서 겸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시간 말씀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곳에서, 이 다운타운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솟성케 되고, 성경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며, 성경을 지킬 때에 참된 기쁨의 은혜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새로워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말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선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두 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박정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모이게 하시어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희게 하시어 주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조국 한국은 이번 주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먼 타국 캐나다에서 공부를 위해, 이민을 위해 오늘도 외로이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과 여러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지체마다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도 제목들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외로이 홀로 두지 마시며 주님 비전을 가지고 주님 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미혹하려 할 때에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저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신윤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그분의 사명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며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어 하늘로나 땅으로나 부족함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품은 선교지와 사역지에도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중보하오니 응답하시어
주님 영광 드러내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 삼으로 하신 말씀 따라 교회 양육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그 과정 끝에 제자로 거듭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한 사역자들과 교회 리더 및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저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야 주의 은혜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은 주님과 약속한 주정 헌금이요 소득의 정직한 11조요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 헌금이며 선교와 여러 목적을 위해 드리는 목적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흘린 수고와 땀과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결핍이 없게 하시며 사업장과 생업과 일터에도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라기서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구원과 이민 절차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믿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이 땅에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영육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 우리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도 예비된 은혜 또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강사촌청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섬겨주실 목사님은 밴쿠버의 2당 3당소 소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신윤희 목사님입니다. 몇 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최근에 밴쿠버에서도 이단들의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천지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네. 한 번 더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할까요? 밥 좀 사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찬양팀 중에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찬양팀 또 세션들과 함께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마커스보다 더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인도자님 너무 멋지십니다. 어이구. 네, 설립 30주년 지난주에 지나셨는데 너무 축하드리고 또 30년의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의 특별히 갈릴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일상을 이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요한계시록 좀 무서워요. 좀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상징과 비유가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은 될 수 있으면 안 보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개의 이름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떤 이름일까요? 세상에서 넌센스입니다. 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바로바로 상을 드려야 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가장 무섭고 두려운 개는 선입견과 편견입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나셨나요? 저 사람이 이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또 다른 어떤 청년이 저에게 답을 줬는데 이것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만큼 무섭고 두려운 개의 이름 뭘까요? 제가 스타벅스 카드 두둑히 준비했습니다. 네,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막 시킵니다. 네. 우리 싱업은 참견, 그거는 끝났고요. 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청년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중독. 독이 도그잖아요. 네. 중독 참으로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은 구독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잘못 구독하면 어떻게 되죠? 네, 영 이상한 곳으로 빨려들어서 거기에 세계관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과 구독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얼굴 잠깐 보실까요? 이 사람이 어디에 중독됐나? 드라마인가? 연예인인가? 이 사람이 무엇을 구독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드라마에 중독되어서 그것만 보는 구독을 한참 많이 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은 모습을 봤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어렵지 않아? 어떻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잘 읽어? 라고 했더니 그 꼬마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요한계시록 다 읽어봤더니 예수님이 승리하신대.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그것이 요한계시록 첫 번째부터 마지막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끝,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힘들까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 앞에 보통 크리스찬들이 있는 물고기 모양 같은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분도 크리스찬인가 하고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비밀 보장을 위해서 차량 번호판은 가렸습니다. 그래서 2마리나 붙였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갔더니요, 저렇게 저건 물고기 모양 비슷한데 물고기 모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갔더니 다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물고기 밑에 뭐가 달렸죠? 발이 달렸어요. 물고기에서 진화돼서 발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거는요, 나는 사이언스가 더 좋아. 예수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예수 모양으로 하는 그 피쉬가 아니고 나는 로켓 추진체를 달아가지고 나는 사이언스를 더 믿어. 그러니까 이분은 뭘 믿는 거죠? 나는 예수 피쉬라고 하는 거, 너희 크리스찬들이 붙이고 다니는 그거 난 싫어. 나는 다윈, 사이언스가 나의 구원자고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익투스라고 하는 거 옛날에 물고기 모양을 그렸어요. 그런데 익투스가 헬라어로 피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휘오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소테르, 이거는 구원자다. 피시라고 하는 익투스의 원래 뜻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가 심했거든요. 사람들의 살갗을 벗겨주고 화형에 처하고 목을 자르고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당시의 박해 시절에 내가 크리스찬이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분 앞에 나이키를 하나 그립니다. 나이키를 딱 그려요. 그럼 상대방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 크리스찬 아니고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나도 앞에 나이키를 싹 그립니다. 그럼 뭐가 되죠? 싹싹 된 물고기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그 박해를 피해서 나의 크리스찬임됨을 상대방과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저 물고기 모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다윈을 놓거나 그 안에 사이언스를 놓는 것은 작은 다름이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나는 다윈의 진화론으로, 그리고 사이언스가 나의 구세주다라고 믿는 완전히 다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밴쿠버에 이단이 있습니다. 밴쿠버 자생 이단이 있는데요,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밴쿠버 자생 이단이 있습니다. 그 무명의 형제는 주로 음모론을 따릅니다. 어떤 아들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엄마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상담하는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어머니가 언제부턴가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무명의 형제라고 왜 이름을 지었냐? 저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엄청나게 많이 만드는데 얼굴 하나 안 나와요. 검은 화면에 그냥 메시지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독하고 그리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되게 잘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목회자든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 좋대요. 목사님 안 좋대. 싫대. 왜요? 그 목사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요? 자기만. 무명의 형제. 겸손을 가장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 무명의 형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계의 형성 가운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세상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걸 만들면서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 백신을 만든 이유가 뭐냐?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은 DNA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 DNA가 바뀌면 누가 조정해요? 사단이 조정하게 된다. 사단이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조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빨려가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네. 내리세요. 이 사람들은 옆에 분 잠깐 보세요. 사단의 종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 게 무명의 형제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했냐? 자기는 결단코 백신을 안 맞겠다. 왜 그래요? 그분의 믿음이고요. 그분의 신앙이고 그분의 온전한 신뢰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 왜냐하면 그 무명의 형제라고 하는 목자가 나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겠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겠다. 그 백신 주사가 내 몸에 들어오면 나는 사단의 종이 된다. 거기에 멈췄으면 좋았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게 가족들이 문제입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은 백신을 맞았어요. 같은 집안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은 누구가 됐어요? 한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나는 신뢰자고 믿음자고 결국에는 구원받을 자인데 내 가족 중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 못 받는 걸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편과 이혼 수속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하고 뱃속에 배가 아파서 10달 동안 낳은 그 자녀 열심히 성장시켜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딸을 버려요. 왜요?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 아이는 사단의 종인 거죠. 사단의 종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가 엄마로서 가리킬 게 없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엄마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엄마를 설득하면 엄마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보이는 거죠? 사단에 조종당해서 나를 저 사단의 굴로 이끌기 위한 포섭이다. 한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무섭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 맞은 분들 갑자기 찌릿찌릿하신가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쥐어볼게요. 제 주먹에 뭐가 있을까요? 소리를 들으신 분 계실까요? 제 주먹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 묵시, 다른 말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아포, 이거는 무엇을 벗기다. 그리고 칼립시스는 감추인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감추인 것으로부터 벗겨내다. 아포칼립시스. 아포 이런 뜻이 아니고 아포칼립시스. 제가 주먹으로 쥐고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동전.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네. PPT로 준비했습니다. 네, 묵시. 알겠습니다. 어떤 동전을 준비했냐면 하나는 퀸 엘리자베스가 그 동전 안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찰스 3세가 나온 동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동전에 얼굴이 바뀌었다는 거? 투니에 알고 계셨어요? 왜 바뀌었죠? 2022년도에 퀸 엘리자베스가 서거하시고 그리고 2023년 11월에 디자인이 만들어져서 찰스 3세의 얼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찰스가 언제 영국의 왕으로 되면서 그 과정 중에 그 내용들을 그림으로 바뀌어놓은 거죠. 저희가 영국 자치령에 속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025년도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동전을 보면서 이것은 퀸 엘리자베스 얼굴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 이전에 2023년 이전에 나온 동전이구나 알 수 있고요. 찰스가 나온 사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찰스가 나온 사진을 보면 이것은 2023년 11월에 이후에 나온 동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전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 나온 동전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누가 지도자였고 누가 왕이었고 누가 통치자였고 그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 있겠죠. 혹시 그 동전은 있나요? 네. 그 동전을 보면 거기에 도미티아누스의 형상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의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것이죠. 네로 이후에 황제가 된 그 사람이 당시 엄청난 박해를 일으켰던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의 뒤에를 보면 동그란 원, 지구를 표시하는데 지구가 동그래요. 그 얘기는 뭐죠? BC, AD 1세기에는 지구가 동그랗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어린아이 한 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누굴까요? 그 어린아이가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인데 죽음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아파서. 그래서 그 아이를 기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 안에 우주 위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7개 별이 있습니다. 7개 별은 무엇을 뜻할까요? 7개 별은 북두칠성을 당시엔 의미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내용을 보고 요한의 계시록을 쓸 때 그 당시에 동전을 확인했던 그 다음에 동전을 알고 있던 보통 1차 독자라고 하는데 BC 0년 그리고 AD 시기에 있었던 그 독자들은 그걸 보고 알 수 있어요. 7별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그 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7별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가 엄청난 박해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글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계시를 편지 형식으로 썼습니다. 이 편지를 어디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려고 그 편지를 쓰게 됐죠. 그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게 될 때 그 계시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반모섬에서 글을 써서 당시에는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종이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마리에 쓴 내용, 그 내용을 보낼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검열을 합니다. 검열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는 내용으로 쓰면 너 이 내용을 어떻게 쓴 거야? 그래서 그 편지는 전달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그 편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우리들만 알 수 있는,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온전한 구원자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과정들을 인도하실 그리고 승리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썼냐면 수많은 상징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보고 당시에 지도자들이 보고 경찰들이 보고 이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냥 자기네들 알아서 하는가 보다라고 편지가 통과될 수 있으려면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누가 해석해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 편지를 누구만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의 권한은 나에게만 있다라고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잃을 것이 있는데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감당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너희가 감당 못해?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석하고 알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고 스스로 옳은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오신다. 여러분, 너에게 잃을 것이 많다라고 요한이 기록했는데요. 예수님이 너에게 잃을 것이 많은데 너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 죽음, 승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나 내가 죽고 승천하고 너희들이 모여있을 때 누가 오신다고요?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밝히 알게 돼. 지금은 사실 어려울 거야. 진리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이 되면 너희가 온전히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단들은 이것을 진리의 성령님을 누구로 바꿔요? 자신들의 교주로 바꿉니다. 그 교주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결국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해석해주는 그 계시가 온전히 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핍박받고 있는 7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뤄야 될 고난과 아픔, 핍박으로부터 승리해야 될 그 승리가 필요한 그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펼쳐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를 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 비유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우리도 어려워요. 그러나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단 가운데 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그 성령이라고 보다는 선영, 즉 선한 것을 갖고 있는 선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달라지죠. 그 선영이 어떻게 됐냐? 결국 신일합일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단 교주 중에 한 명은 자기를 보통 재림예수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재림예수가 몇 명이 있냐면 총 50명 정도 되는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자기 예수님 재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림했느냐? 예수님의 영이, 그 영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뭐가 돼요? 신이 인간이 나와 합일됐다는 거예요. 신일 합일의 교리가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나는 육체만 빌려준 거예요. 내 영은 어디로 갔죠? 이거 모호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나는 누가 되냐면 나는 재림한 예수가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만 가능해요? 선영, 선한 영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놀라운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 명의 선교의 영, 선지자의 영, 그리고 선교사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에 살다가 그 영이 너무나 선영, 선한 영이에요. 그 선한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정해진 자기의 교리, 교단, 그리고 그 믿음을 통과한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영과 한 영이 14만 4천의 선영과 14만 4천의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사람하고 신일 합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몰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나요? 네. 선한 영, 그 영이 선교사의 영, 거룩한 영이 저에게 오는 거예요. 나는 뭐만 빌려주면 돼요? 몸을 빌려주면 돼요. 그 선한 영으로 바뀌는, 그래서 신인이 되는 겁니다. 좋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신윤이라고 하는 영은 어디로 간 거지? 만약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선영이 너한테 왔어요? 나는 미카엘인가 신윤인가? 난 누구예요? 내 영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에, 신윤이라고 하는 영에 신윤의 몸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을, 그 육체를 다시 얻는 것. 그래서 새로운 영의 육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손의 못자국, 발의 못자국 난 그 몸을 그대로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7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거를 잘 읽어보면 아들과 또 아들입니까? 아니면 또 아들입니까? 갑자기 국어. 우리 사장님은 정말 무지개 같아요. 무지개 같은 사장님. 근데 이거 잘못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무지개 같은 사장님. 서울시 체육회가 있어요. 서울시 체육회. 근데 잘못 끊어 읽으면 어떻게 되죠? 서울시체 육회. 완전 다른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아들과 또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걸 또 아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 또 아들이 누구냐? 그게 교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지 예수님 또 다른 아들의 소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끊어 읽기가 안 돼요. 문제는. 또 아들이 아니고 또 아들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끊어 읽기를 잘합시다. 요 맨 끝에 싱어 형제는요, 그 마라톤에 나오는 조성 그 연예인 닮았어요.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그 박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 바로 죽음을 당하고요. 그들이 쓰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잘못하면 불온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화형에 처해 있는 그 시기에 요한계시록 붉은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별이 나오고 대접이 나오고 인이 나오고 이 수많은 어려움 있는 책을 그 당시에 교회에게 줬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2000년 동안 꽁꽁 싸매었다가 누가 나타나면, 그것을 해석할 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로부터 모든 것이 풀려진다라고 하는 것, 듣기에는 굉장히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현혹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여러분 성경 209절 정도 쉽게 외우시죠? 다 외우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209절 정도는 뭐 껌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209절을 외워야 제사장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시험을 통과를 못해요. 제사장 시험에 통과를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통과를 못해요. 특별히 나이가 많아지시게 되면 외우는 거나 기억하는 거나 시험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주로 타겟을 누구로 정할까요? 젊은이들을 선택합니다. 왜 젊은이들을 선택할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워야 되고 공부를 마쳐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니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우리 연로하시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신천지에서 혹은 이단에서 여러분에게 접근 잘 안 할 거예요. 안심하세요. 괜찮아요. 지사장 통과를 시험을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접근합니다. 어느 아주머니께서 이제 신천지의 제사장 시험을 한 번 떨어졌어요. 다음에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정말 코피 쏟고 입 부르트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너무 낙담되잖아요. 내가 진짜 열심히 외워도 그 나이가 뭔 죄예요. 못 외우겠는 거. 뭘 잠깐 하고 돌아서면 까먹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낙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모임이나 그 공부에 점점 등한시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자장들이 얘기하는 거, 교육장들이 얘기하죠. 이 사람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확인해봐. 그랬더니 그 제사장 시험에 자꾸 떨어지니까 낙담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제사장 시험은 굉장히 어렵고 그 시험에 통과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건데 자꾸 떨어지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이 제사장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멀어지니까 교육장이 찾아왔습니다. 시험이 좀 어렵죠. 다음 시험에 잘 붙으셔야겠죠. 그러면서 시험 문제를 이거 자세히 좀 풀어보셔요. 그러면서 몇 가지 시험에 나올 정확한 내용들을 그에게 알려줬습니다. 다음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음에 붙었습니다. 은혜롭게 붙었는데 이분이 마음속으로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제사장 시험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시험 유출, 부정 시험을 본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멋지고 행복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로만 갈 수 있는 그곳에 나는 어떻게 가요? 지금 부정으로 가게 된 꼴이 된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단들은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가르쳐주느냐? 총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역시 찬양인도가 66권 딱 나왔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5권까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비유를 해석하는 법, 새가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이고 이것을 준비하고 알아가는 단계고요. 다 준비가 되면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머리가, 시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게 내 머리와 뇌와 마인드가 컨트롤 됐을 때 탁 얘기하면 악한 새가 날아다닌다. 악령이구나. 그게 됐을 때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딱 펼쳐보면 와, 결국 나를 구원해 줄 한 사람의 이름 재림 예수.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신인이 된 그분이 나의 새 목자구나. 그러면 그 목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기 시작합니다. 딱 봤더니 처음에 그분을 보면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고 아름다웠고 완전히 사투리 쓰고 이상해요. 처음에 그분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분으로 향할 때 그분을 보면 너무너무 신인, 구세주,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실 분, 선한 목자,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한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예자, 미리예, 예언하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의 것을 예언했다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의 자 같아요. 미리 장래사에 대한 일을 얘기해 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예자는 그 미리 예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예자를 써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한자가 달라요. 맡길 예는 무엇이죠? 예금. 예, 우리가 돈을 은행에 예금한다라고 할 때 그 예자를 씁니다. 맡기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장래의 일, 퓨처에 대한 일을 다 기록하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제가 여러분의 예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미래에 뭘 얘기하는 것인가?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권사님 집에 옛날에 복숭아 나무 있었죠? 정말 잘 됐어요. 복숭아 나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은 장래의 일의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맡겨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기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그렇지, 중간에 수많은 재림 예수다, 성령이다, 선지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지나갈지라도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다시 내려오신다. 그 말씀.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이만희가 그랬고요. 문선명이 그랬어요. 문선명은 첫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담. 그 아담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실패했대요. 그러면 세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자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실패, 두 번째 아담 실패, 세 번째 아담 JMS. 자기가 세 번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아담들, 수많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왜 왔어요? 가로채려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많은 사람들을 가로채려고, 이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터셉터예요. 중간에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맡기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인터셉터에서 그 영혼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갈아채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인터셉터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그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에 서로 하이퍼링크, 초연결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맨 이쪽, 여러분이 보기 왼쪽이 제네시스, 그래서 차량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초연결,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66,700구절 이상이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연결되면서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 구약이고요. 오실 예수님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인터셉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자기에게 향합니다. 내가 그다.
그럼 신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신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신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이단 교주가 죽을 경우가 있습니다. 죽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동안 했던 것이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새로운 교리가 또 생겨요. 문선명은 어떻게 됐죠? 새로운 한학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새로운 교리가 생겨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혹시 내가 여기서 나왔다가 저 모임이 진짜였으면 어떡하지? 왜 그래요? 그동안 마인드 컨트롤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인드 컨트롤이 편해요. 그래서 진실을 알게 돼도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혹시 저기가 정말 구원이 있으면 나만 낙동갈 오리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게 이단이 사용하는 수많은 마인드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라고요? 감추어진 것을 펴서 알려준다, 보여준다. 뭘 봤어요? 그 안에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를 이제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리고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왜 읽는 자가 단수일까요? 그 읽는 자는 당시에는 성경이 그 두루마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자는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전하게 그 구절을 읽어갈 때 그것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예언이 그 말씀, 초림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잠깐 보실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고 하는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번 갈릴리 교회 귀한 말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오셨던 초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신앙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섬기고 따르는 자인지, 혹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주시합니다. 나사로가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강건케 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여러 말씀의 믿음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기쁘게 하며 즐거움을 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도와주시고 주옵소서. 우리 갈린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강하는 삶으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양 저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강의에서 하나님 예배만을 나를 보내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참 생명과 믿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준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밴쿠버 땅을 살리는 불꽃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허락하신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갈릴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